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9절 말씀을 중심해서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나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구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를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고 이제 우리 이미 2000년 전에 오시고 곧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학에 따르면 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바로 죄인 줄 알고 짓는 고의적인 죄. 죄인지 분명히 알고 짓는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과실의 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렇게 지는 죄, 이 과실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사로 인해서 용서받을 죄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과실의 죄,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과실의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그 상대방에게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선행을 해야 그 죄가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유대인들의 신학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저울이 하나 있는데 저울이 죄의 무게 그리고 선행의 무게를 잰대요. 그래서 이 선행의 무게가 이 죄의 무게보다 무거우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주 이교적인 그러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와 선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제사와 선행 이 두 가지가 구원 얻는 데 큰 기둥이 된다고 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부지런히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율법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죄는 정말 하나님을 진노게 하고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 제사 제도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이 제사 제도를 오용해 가지고 죄책감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해결하도록 마련된 이 제사 제도 그리고 이 선행의 교리가 그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10장 11장 11절 14절 구약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아주 정통한 그러한 저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매일 11절에 보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끝장내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신 거죠.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단번에 영단번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 곡식의 제사, 선행을 해야 내 죄가 상쇄되는 그러한 것을 그래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잖아요. 이게 믿어지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가장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데 가장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요. 내 죄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나?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거기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냐.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돼요. 우리에게는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값비싼 공짜 앞에서는 무언가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길들였습니다. 그렇죠? 뭔가 거저주고 값비싼 것을 거저준다. 그 뭐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에는 너무나 좋은 제안에는 무언가 거기 함정이 숨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복음의 제안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네요. 아, 그거 참 좋은 얘기네요. 근데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 참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아, 그런데 그게 뭐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값없이 그러한 대가를 받고 값없이 용서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지은 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받겠다는 그러한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서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기 전까지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이 죄가 우리를 사망의 저주로 빠뜨렸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절망 앞에 우리가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돼.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부정이 없으면 신적인 긍정이 없다 그래요. Divine No가 없으면 Divine Yes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죄가 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죄책감에서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죄가 나를 영원한 형벌로 하는 이러한 신적인 부정에 이르러야 그 다음에 Divine Yes,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이 복음의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렸잖아요. 두 팔을 벌리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선물로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선물은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왜 이유도 없이.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보상이죠. 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값없이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십자가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인간의 고집을 세우는 이러한 모든 악한 양심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가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주의를 끝장내셨어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 제물은 완전합니다. 온전한 제물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더 이상 값비싼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슬프고 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뭡니까? 미소를 가득 품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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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눈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도 않으세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또 봉사하고 험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니,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눈에 들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그분의 눈에 들은 거예요. 왜 눈에 들기 위해서 또 그 율법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보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짐승을 바쳐서 제사드리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관한 하나님을 진노시키려고 진노를 갖다가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은요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세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거룩하고 완전한 제물로 영단번에 드린 그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주님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고 환히 웃고 계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세요. 그 믿음이 나의 삶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올 겁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요,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하지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고통과 두려움에 머무는 가슴들, 낙심과 두려움에 고통하는 사람들, 많은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내시고 우리 연약한 손을 힘있게 하시는 그 보혈을 지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